자, 여호수아서 요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오경에 이어서 이제 역사서가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역사서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전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르는 부분을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 우리가 소위 이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호요람, 오요미나 학삭스말 해가지고 12개의 소예언서가 있어요. 그쵸? 그것을 유대인들은 후기 예언서라 그래요. 그래서 전체를 다 예언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예언이라는 게 맡길 예자에다 말씀언이기 때문에 예언서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소위 이제 역사서라고 하죠. 자, 어쨌든 오경에 이어가지고 이어지는 역사서가 이제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네, 들어가는 말을 보면 여호수아서는 신명기가 끝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압 평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모압 평지, 이제 시딤에서 보통 길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딤 하면 천벌 이런 의미예요. 길갈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돌 구르는 소리 이런 게 아주 그 언약의 돌, 기념의 돌을 이제 세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모압 평지에 주둔해 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넘기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렇죠? 그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장과 32장.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죠?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신명기 끝부분의 이야기를 갖다가 반복함으로써 오경과 여호수아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이제 육경이라 그래요. 육경. 왜냐면 오경 플러스 여호수아를 연결해서 육경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여호수아서는 오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오경에 있었던,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 자손에게 땅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내 자손이 적들의 땅을 차지하리라.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서 성취가 돼요? 여호수아에서 놀랍게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세 오경에 있었던 예언들이 성취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모세 오경하고 소위 여호수아는 분리될 수 없는 책이다. 이제 이런 거를 강조해주는 차원에서 육경이라는 그런 이제 신학적 용어가 나오는 거죠.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에게 요 내용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이 주려는 땅으로 가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지금 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버랩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강을 건너간다라는 것, 죽음의 강을 건너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언약, 주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3일 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셔 3일 안에 부활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메시아 예표로서 여호수아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점증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이 있죠. 그렇죠? 완전한 율법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그 다음에 모세라는 말 자체도 건지다 구원하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더 구체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걸 계시의 점증성을 해요. 점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 모세 오경이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 및 정착사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경에 이어서 가나안에 어떻게 정복을 했고 어떻게 정착을 했니. 그러니까 정복의 역사가 챕터 12까지 나와요. 12장. 그다음에 이제 정착 얘기에 관한 게 24장까지 해가지고 총 반반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조도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기록 목적이 첫째,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족장들과 언약하신 바를 얼마나 충실히, 에메트라 그래요. 에메트.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에메트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아멘이라고 우리가 보통 고백할 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아멘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금방 은혜 받고도 금방 잊어버리잖아. 이게 문제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에메트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본소에서 이루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라는 거. 둘째, 언약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의 실질성을 증거함으로써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분만을 섬긴다. 이제 섬긴다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아바드. 섬기다, 예배하다, 헌신하다, 경작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1부, 2부가 있다 그러죠. 1부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2부는 나아가서 삶에서 열매 맺는 거. 삶을 경작해서 헌신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 그 두 가지를 이제 다 표현하는 게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즉,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에메트 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에메트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바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충실한 섬기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물론 죄악으로부터 떠나와야 된다는 거. 죄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는 거 볼 수 있어요. 셋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 즉 여호수아죠. 구원이라 말씀이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 예호슈아 사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전투에 승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자기네가 잘 싸워서가 아니고 결국 뭐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지켜주시고 막 우박을 보내시고 어떤 재난을 또한 적들에게 보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태양을 멈추시고, 그쵸? 이러한 그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와 축복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넷째, 기독론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래요. 모형. 이걸 모형론이라래요. 모형론. 그러니까 여호수아란 말 자체도 히브리어로 바꾸면 예슈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예슈아는 동일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걸 기억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 여호수아는 모형론으로서 메시아를 예표해주고 또한 교회를 예표해줘요. 주님께 순종했던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데 되게 놀라운 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뭐 오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 읽으면서 여호수아 읽으면서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복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정책의 역사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고 우리들의 삶과도 관계가 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 이런 거와 관계에 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진리 이런 거를 체험하고 깨닫는 게 중요하죠. 자, 개간 아까 말한 대로 매우 심플하고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자, 가나안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정착. 다시 말하지 정착하려면 땅을 분배해야 되니까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중단원을 보게 되면 이제는 모압에서 길갈까지, 그렇죠? 아까 모압 시딤평이라 그랬죠. 시딤하면 천벌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길갈, 승리를 기념하는 돌을 세운 그곳까지 가기까지가 1장부터 5장까지. 거기에 중요한 게 요단강을 도하, 그렇죠? 요단강을 넘어간 거죠. 그냥 그 사이에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로서 여리고 정탐,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멸망의 도성에서조차도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꽤 오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누구도 또한 준비가 된 거예요. 기생 라합 같은 자도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죠? 또한 심판받을 자들은 또한 그들의 죄악이 또한 쌓여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결국 요단강을 이제 아주 극적으로 클라이막스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뭐 중심으로? 철저히 언약계 중심,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메고 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복을 준비하면서 뭘 시행한다? 할례를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시행하면서 사실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정복 준비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할례였다는 거.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유월절 행사도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대속으로. 이걸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에 준비하는 데서 뭐 칼을 갈아라, 뭐 창을 준비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예요? 할례와 유월절.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성하고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또 드러나게 되죠. 군대 장관께서 싸우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경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경배,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거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복이 준비가 되는 거지 인간이 어떤 거를 인위적으로 준비하는 그게 전혀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준비하시면서 자로나 우러러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는 중부지방의 정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3등분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중부, 그다음에 아래 남부, 위로 북부. 이제 먼저 중부지방으로 치고 들어갔잖아요. 여리고성 쪽으로 치고 들어갔으니까. 여리고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성에서 고전을 하다가 결국 아이성까지도 정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에발산.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이제는 남부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에발산이 이제 세겜이에요. 세겜. 딱 어깨라고 불리는 에발산과 그린심산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어깨라는 뜻인데 세겜이 위치상으로는 중부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부지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까지 정복하는 이야기. 남부 정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브온 전투.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임을 썼긴 했지만 투항하가 들어왔고 그런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전투가 치열한데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11장에. 소위 이제는 갈릴리 북부 지역에 그 메롬 강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쪽이에요. 그곳에 이제 하솔에서 그쪽 지역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결국은 그 정복전쟁에 반대해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렇죠? 자, 정복 요약과 미정복한 땅 총 이제 요약을 해주고 11장에서 12장으로서 그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야기, 왕들이 그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31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로 이제 끝나잖아요. 사실 내용이는. 근데 이제 미정복 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13장에 살짝 껴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요거를 12장으로 나눠야 된다. 13장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학자들이 생겨요. 왜요? 요거 때문에. 미정복 지역을 어디다 넣을 거냐에 따라서. 근데 요거는 사실 정복의 역사로 끝나고 요 부분, 이 미정복의 역사는 사실 이제는 뒷부분, 정착하고 관계되는 것들. 이미 실질적으로는 정복을 했어요. 하지만 군데군데 남아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정복, 아직도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적들이 완전히 괴멸당하지 않은, 적들이 아직 추방당하지 않은 그 지역의 이야기는 정착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뒷부분에 여러분이 보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요단 동편 사람들이 먼저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한 것, 그들의 분깃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 서편 강을 건너와서 그렇죠? 길갈과 실로 쪽에서 이제 재분배를 해가지고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레위 지파의 48개에서 보세요. 12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를 빼고는 이제 11지파지만 결국 므낫세 반지파가 나눠져 있고 이 요셉의 지파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따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이 한 지파인데 두 지파의 분량의 땅을 갖잖아요. 므낫세가 반반 나눠서 요단 동편과 서편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워낙에 강력한 여호수아 지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12지파가 되는데 12지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가르치는 레위 지파가 18개의 성읍을 곳곳에 차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지파당 몇 개의 평균 한 4개 정도의 레위인 성읍이 들어가요. 왜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 명령대로 누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에 정착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두 지파 반의 귀환은 뭐냐면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어요. 그곳에 있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지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거의 재단, 그다음에 지파 간이 다시 화합하고 연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모세처럼 마지막으로 그 신앙을 점검하고 백성들에게 신앙을 계승해주고 언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엘르하살까지 죽는 이야기로 24장이 마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계획에 의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제 이 책의 이름이 여호수아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셉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죠.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도 첫 번째 아담이 아니고 두 번째 아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고 에프라임은 또한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결국 갖게 돼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가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더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열매를 2배 맺는다라는 거고 에브라임이 얻었던 축복이 뭐였어요?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을 때 말레 학고임이라 하지 이방인이 충만해지는 축복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축복권은 이방 교회의 축복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자손이었으며 결국 이스라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장군 이름을 장군으로서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젊은 시절에 모세의 곁에서 쭉 모세의 시종의 역할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본명을 보게 되면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그쵸? 그의 이름을 뭐로 바꿔줍니까?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이름을 여호슈아 해가지고 호사에다 플러스 야훼가 연합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 호슈아 된 거예요. 호세아가 구원이거든요. 앞에 여 하면은 야훼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예호슈아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넣음으로써 여호와를 더 강조해주는.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란 이름이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 야 이런 게 들어간 그죠? 엘리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도 야훼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후에는 후반부엔 이런 이름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초기에는 이런 이름이 흔하지 않은데 이게 지금 예호슈아라는 이름이 여호와란 이름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렇죠? 것으로는 거의 지금 첫 번째로 알려진 이름으로 최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70인역에서는 헬라 이름으로 예슈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과도 매우 중요한. 그 다음에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12정탐꾼에 관계된 거죠. 12정탐꾼을 보냈었는데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아무리 멋있는 걸 보여주고 아무리 위대한 약속을 해주셔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저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반역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이게 뭐예요? 군사재판에서는 이 전쟁의 시대잖아요. 전쟁하는데 병사들이 반대로 간다는 건 군사재판 해보면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보고도 신앙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해석. 똑같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 그 다음에 민족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뭐가 있어요? 아인 눈이 제대로 박혀있다고 그래. 아인은 샘이라 그래요. 샘물이 쓴 물이 아니고 단물이 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주님께서 출애굽하고 행하신 기적이고 주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가장 맛있는 단포도주를 가장 첫 번째 기적 가나안의 포도주를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변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뭐가 변해? 아인이 변해야 돼. 아인 눈이 변해야 돼. 관점이 변해야 되면 변해야지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야지 자신의 삶과 역사를 똑바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정탐꾼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이제 되게 중요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의 사역이 시작될 때 여쪽에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충성하고 또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가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하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격려하는 거고 격려도 하고 경고도 하고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말 무서운 심판과 징계와 저주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24장으로 끝나요. 자, 내용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 아까 말한 대로 모세 오경과 그 시작하는 내러티브가 똑같다라는 거.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동일하게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신명기가 끝나는 장면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호수아 몇 장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직접. 그럼 뭐래요? 극히 담대하라. 율법을 내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되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리더를 뽑으시는데 너희가 이제 이 모압 평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멸하고 그곳을 너희들이 그곳에 성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뭐 칼을 갈아라 뭐 창을 준비하라가 아니고 너는 뭐 해라 극히 마음을 담대하게 하며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 넓은 길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에게 한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요단강을 너희가 건너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모세 시대에서 여호와의 시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해 주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성공은 결국 뭐에 달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행했던 것 같이 동일하게 함께 하실 거고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이제 격려해 주는 내용이 1장의 이제 주요 내용이 돼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과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이제 1장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2장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아간의 라합과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7장하고 여러분 이걸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하게 되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근데 정반대로 7장에서 아간은 뭐야?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겉모양의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진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진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지혜로운 정탐꾼들이 용감한 그 라합에 관한 기사가 2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이 라합의 고백이에요. 라합이 신앙 고백하는 거 보면은 뭐라 얘기냐면 온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아주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러면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이스라엘을 막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막 군사력, 이스라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오직 야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다. 야훼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적들을 이기고 거인들까지 이기면서 요단 동편에서 승리를 했고 광야 40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지 이것들을 지금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라합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대로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들까지 구원받아서 결국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여기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나오게 다윗 왕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비천한 조나는 기생을 말하는 거예요.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극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아가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은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당하고 온 가족이 헤렘, 그렇죠? 진멸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기생 라합의 스토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3장에서 5장 들어가겠습니다. 3장은 이제 요단강 도하와 이제 할례 및 유월절이 들어갑니다. 3장에서 묘사되는 요단강 도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도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렇죠? 요단강 도하는 종교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종교적으로 묘사되는 게 단순히 그냥 요단강 도하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얻는다, 뭐 점령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중심적이고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 왜요? 언약궤도 결국 메시아의 예표죠. 제사장들 역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식의 과정을 보게 되면 매우 장엄하게 그 장면들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 명령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 절대적인 순종의 형식이 드러나고 3장, 4장, 4장에서
3장과 그 다음에 4장 전반부, 그 다음에 중반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 4장 10절을 볼게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너왔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가운데다 두고 지금 요단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결국 여호와의 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는 선봉대가 지나가게 되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의 이름과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왔다. 뭐냐 선봉 군대들이 이제 건너간 거죠. 말하면 선봉대, 마중물 군대라고 하죠. 4만 명 가량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죠? 모세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 건너기까지 결국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운데 있었다는 거. 결국 누구의 능력으로 건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궤, 말씀의 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고 있는 제사장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표들이에요. 그것대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지혜, 이런 거를 지금 건너가는 게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여행의 출발점이 되는 홍해의 사건과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 관한 많은 암시들이 지금, 그렇죠? 출애굽하고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정월 14일, 그렇죠?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얌숲, 갈대바다를 말리셨는데 그때는 사실 갈대바다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어. 다시 말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갈대바다가 벽처럼 서 있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거죠. 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엄밀히 말하면 요단강을 말리시긴 말리셨는데 요단강은 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위쪽 지역에서 흙이 그 요단강이 막 급물살을 타고 오다 보면은 흙들이 무너지려. 왜냐면 거기가 되게 기반이 약한 뭐라 그러죠? 지진대예요, 지진대. 그럼 무너지면 동네 하나가 그냥 다 없어지고 그러면 뚝이 만들어지면 아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마른 땅이 돼서 그런 식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질서 있게 아주 잘 훈련된 모습으로 건너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는 출애굽기 10장하고 14장하고 대조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거의 그쵸 오합지졸의 수준이었죠. 그냥 노예살이 하다가 막 정신없이 허겁지겁 나오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전쟁을 치룰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이 점이 아주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차이점. 질서 정연하게. 그러니까 양쪽에 벽이 물이 서 있는 거는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마치 세례를 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초신자가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런 느낌이라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주 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는 질서 정연하게 막 정신없이 막 양쪽에 물기둥이 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막 질서 정연하게 건너기 힘들겠죠. 그냥 차분하게 건너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쵸?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갖다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건넜겠지만은, 건넜죠. 그쵸? 하지만 지금 여기는 어때요? 그게 아니고 군대의 모습처럼 아주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다가, 이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기둥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치 건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5장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입성의 그 중요성을 보여주면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준비하는 4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요단강을 그렇게 마른 땅을 건너갔다는 이야기를 가나안의 왕들이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낙망하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둘째는 유랑하는 동안에 태어난 남아들에게 할례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게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는데 지금 바로 여리고성이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적들이 지금 코앞에 있어. 근데 할례를 받는다. 7일간 완전히 그냥 전적 무능한 상태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매우 위험하고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병법에 따르면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 왜요? 이거는 너희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보여주는 게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할례를 시행하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유월절 역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대속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거 보이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구원의 책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이 어떻게 꼼수를 써서 인간이 무슨 어떤 노력을 해서 안 돼. 그거 안 돼.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야. 할래.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어야만 돼요. 그렇죠? 유월절, 보전절, 패사흐. 그렇죠? 보전해서 덮는다.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그 때문에 유월절과 할례를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유월절 로 시작한 그 광야 여정이 결국 6월절로 지금 끝나게 된다는 거. 그죠? 이거 길갈에 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를 하기 바로 직전에 결국 뭐가 됩니까? 6월절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6월절을 시작해서 6월절로 끝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광야, 인생의 여정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요즘에는 신학교에서조차도 무슨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지 말아라. 너무 미개하다. 뭐 사람이 자기 죄를 주고 죽지 전가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무슨 도살장 신학이다라고 막 비하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신학교 내에서. 큰일 난 거죠. 뭐, 이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해봤자 답이 없는 노답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뭐,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의미가 없죠. 자, 6월절로 시작해서 6월절로 끝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4번.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무장한 사람. 그쵸? 이미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결국 경배하고, 그 발에 신을 벗으라는 명령대로 신발을 벗고 신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구약에서 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감도장과 같은 거예요. 인감도장. 나의 인감도장을 내어놓는다는 건 뭐야? 나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나의 가장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 신발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신발을 던지면 나는 권리 없습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나의 신 뭐예요? 이 세상에서 걸어다니는 신? 더러운 신이잖아요. 우리의 신이 오직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신이 신겨져야지만이 우리가 여호와의 군사로서 서게 되죠. 어쨌든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 이걸 뭐라 하냐, 프리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들이 구약에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자료를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꼭 찾아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그쵸? KBU 히브리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꼭 클릭해서 여호와의 사자에 관한 자료 꼭 찾아서 구약에 나타난 프리인카네이션 성육신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 현현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역사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환상적으로 자꾸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예표적으로 계속 보여주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5장이 되고 이제 6장부터는 여리고성의 점령에 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까지 아주 순탄하죠. 지금 보게 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또한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민수기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아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용감하고 바른 믿음,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만났던 기생 라함 역시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서 이제 전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그저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쳐들어가게 될 거대한 성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는 요렇게 이제 6장이 이제는 이게 시작되는 배경이에요. 이렇게만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 여리고성은 다쳤지만 굳게 다쳤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방해가 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렇죠? 언약궤는 뭘 의미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궤, 언약의 궤. 그렇죠?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돌판. 그렇죠? 돌판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네,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상징하는 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누가 맡겠습니까? 나팔, 전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있습니다. 6일 동안 그렇죠? 하루도 빼지 않고 돌죠. 마치 요단강 도화처럼 얼마나 이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식이죠. 그리고 일곱째 성주를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추자 함성을 부르자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할 때 여기가 워낙에 지진대로 약한 집안을 가지고 있는데 행군을 하게 되면 지진대가 사람들의 그 발자국에 맞춰서 지판이 진자 운동을 한다 그래요. 점점 세게.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 이게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되게 놀라운 지혜죠. 그러니까 탱크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던 다리도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다리도 다리를 지날 때 군인들이 행군을 하면 무너진다 그래요. 왜냐면 그 행군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발 맞춰 움직일 때마다 진자 운동하면서 점점점 그 안에서 떨리는 운동이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쵸 다 헤렘 파괴하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직 누구만 구원됩니까? 야훼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유일한 탈주자이며 생존자들이죠. 실제로 그쵸 그들은 이스라엘을 도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일원으로서 간주되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연합하여 들어오게 되고 메시아 언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보아스와 다윗 왕의 조상으로서 메시아 계보를 잇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 8장을 넘어게 되면 그렇게 큰 성, 여리고성,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보다 아래쪽에 그렇죠? 깊이 들어가서 위까지 성을 올린 그 큰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아이성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성이에요. 근데 그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참패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 있던 한 사람 누구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헤렘 전쟁 이 하나님께서 악은 완전히 진멸하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헤렘 전쟁을 어떻게 했다는 거 더럽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아간과 그의 가족이 헤렘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을 자기가 몰래 뒤에다 숨겨놓고 자기 장막에다가 묻어놨다라는 거. 가족들과 함께 공모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기생 라합의 가족과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멸망의 성에서 살아나온 라합의 가족이 있었다면 구원에 그쵸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간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진멸당하는 심판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 아이성 작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성에서 결국은 수십 명의 그런 사상자를 내고 격퇴당하였었어요. 근데 패배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었다? 아간과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승리를 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간을 심판하시고 나서 회개한 이스라엘을 데리고 다시 한번 진격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아이성 정복의 전투입니다. 예. 이제 9장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중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것이 이제 사실 이 중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투의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나안의 중심부인 아이성과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뭐냐면 에발산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은 세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중부,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의 정 가운데 있는 중심부에 있는. 근데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듬지 않은 새 돌로 하라.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뜨인 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상징적인 거죠.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철 연장으로 다듬은 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우상이 나오잖아요. 금, 은, 동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뭘로 깨뜨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뜨이지 않은 뜨인 돌,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초자연적인 돌이 나타나서 우상을 무너뜨리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새 돌. 하여튼 이 돌석자를 여러분 보세요. 돌석자. 한일자에다가 그쵸? 삐침획에다가 입구예요.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듬지 않은 새 돌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도 무너지고 인간의 죄악의 그 사슬도 무너지고 그쵸? 죽음의 그러한 저주도 무너지고 끊게 된다는 것을
다 파괴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가나안 중심부에 쌓은 단,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돌기둥을 세워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부의 첫 격전지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가나안의 전투와 완전한 승리와 정책을 미리 내다봐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24장에 나오는 세 개의 언약의 약속판과 그쵸. 같다라는 거죠. 에발산과 그림산에 서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에게 온 회중, 여인, 아이, 이방인, 객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 함께하는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앞에서 결국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명대로 제단을 쌓고 명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뭐 한다는 겁니까?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했던 그 언약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과 끝이 지금 시작 전투에서 이겼던 거와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이게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심부에서 중심부를 첫 격전지를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은 되게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 보면 9장부터 12장까지 남방 지역에서의 전투 승리, 그 다음에 이어서 북방 지역,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부 지역의 전투 승리가 이제 요약돼서 나옵니다. 사실 9장에서 12장까지의 사건은 9장 서두 부분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기브온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에 대하여서 되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화친을 맺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남부 지역의 왕들이 연합하고 또한 북부 지역의 왕들도 또한 연합을 해가지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대조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기 보면 기브온 족속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남방 왕들과의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국 이어서 북방의 왕들과도 전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숫자보다 실질적으로 10장 11절을 보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먹은 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바로 10장에 보게 되면 12절부터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타라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래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다고 10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했다라는 거. 군대 장관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전투를 지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여 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장을 보게 되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는 것들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라합이 이야기하고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9장 9절에 보면 9장 9절에 보세요.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나이다.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이사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사나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하니까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너희들이 가까이에서 왔는지 멀리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화친하냐 했더니 이들이 자기 가져온 이제 빵하고 음료수를 보여주면서 빵이 곰팡이가 슬었고 음료수가 이미 다 포도주가 이렇게 가죽 부대가 다 찢어져서 되었을 정도로 심히 먼 길을 왔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화친 언약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가지고 화친 언약을 맺긴 했지만 이 사람들도 어쨌든 기생 라합과 비슷한 고백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생 라합하고 좀 다르게 그렇죠. 다르죠 뭐예요. 기생 라합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은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아주 가까이 있는 하룻길도 안 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함께 우거하는 객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냐면 하나님의 전에 그렇죠. 9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단에서 떼올 펠, 나무와 물을 깃는 자로 오늘날까지 섬기겠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헤렘돼서
하나님께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안에 워낙에 죄악이 관영했고 그 죄악이 관영된 곳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지만 또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제단에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그죠 페르시아로 끌려갔을 때 페르시아에서 귀환할 때도 이 사람들이 함께 다시 귀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결국 하나님 안에서 기생 라합과 같은 축복은 아니었지만 그쵸 백성들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맡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9장 17절에 보게 되면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근처에 살던 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기란 여아림 되게 중요하죠. 기란 여아림 나중에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러가지고 엄청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쵸 축복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성도 있죠. 어쨌든 기브온 족속과의 이러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10장에서 이제는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9장에서 알게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안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보호해주고 여호와를 섬기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거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 남방의 5 왕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이 기브온이 배신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기브온을 쳐서 이제 죽이려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밤을 새워서 결국 질주를 해가지고 행군을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러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전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태양이 멈추는 그렇죠? 기브온 위에 태양이 머물러서 적들을 완전히 괴멸하게 되고 5 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0장 24절에 보면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라 하여서 모든 대적들 여호와께 여호와 더불어서 반역하는 그렇죠? 그러한 모든 대적들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뭐야?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에게 여전히 우선에 대적하는 자는 그 금찌를 물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 그의 머리가 박살난다 그랬잖아요. 거짓 왕, 거짓 로시들이잖아요. 이 거짓 왕, 악의 우두머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결국 기브온과 맺은 조약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대로 물었어야 됐어요. 묻지 않고 자기네가 경솔하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당시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물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장에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놀랍도록 그렇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주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승리했다라는 거.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9장 10장 이 남방 전투에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1장 12장에는 이스라엘의 북방 전투에 관한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11장은 북방 전투, 그 다음에 12장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이제 요약이 나옵니다. 11장에 소개되는 북부 전투의 내러티브는 아까 이제 10장에서 봤던 남부 전투의 승리의 내러티브랑 상당히 비슷하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장소가 아까는 기브온 중심이었다면 이번에 하솔, 메롬강 그러니까 갈릴리 위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릴리의 그 호수가 물이 모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위에 있는 강이 이제 메롬 강이라고 그러거든요. 위에 이제 헐몬산이 있으면 헐몬산에 물이 흘러가지고 메론강을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오니까 그곳이 지명이 하솔이에요. 하솔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는데 사실상 이 연합군은 아까 있던 남쪽의 연합군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민중이 수가 많고 말과 병과도 힘이 많았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연합군과의 전투는 하지만 매우 간략하고 단순하게 기록돼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온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제는 말씀하시면 11장 22절에 보면 악명 높은 거인 안악자손까지 진멸하셨는데 블레셋지요.
그쵸?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이 없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는 약간 남았다. 여러분 어느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가사, 가드, 아스도 다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들이에요. 결국 이제 나중에 여기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그림도 유명한 골리앗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까지 진멸하셨지만 일부 지역은 남겨놨다. 아까 이제 땅도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일부 지역은 남겨놨어요. 그 13장, 15장, 16장,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일부 지역을 남겨놨는지, 그렇죠? 이 일부 지역들도 나중에 다윗 왕 때 되면 다 정복해요. 다윗 솔로몬 때 다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연단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는 회초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특별히 12장에는 정복당한 31명의 왕들의 명단이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 왕들의 권세를 꺾음으로써 왜 이렇게 무서운 전쟁을 치러서 그 왕들과 그 시민들을 다 죽이는 해림전을 왜 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자 보세요.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냐면 이 왕들의 권세가 꺾여야지만이, 그렇죠? 우상숭배, 온갖 신들을 향한 우상숭배. 지금 가나안 기본적 소득도 마찬가지로 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만한 신이 없다라는 걸 알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왕들이 살아있고 이 나라가 승승장구하게 되면은, 근데 이들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숫자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안 좋은 물, 다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그쵸?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러한 것들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특히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또 이들이 이것을 더러운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만나는 가장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죠. 가나안이 영적 요충지예요.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다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더러워진 죄악인 관역한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곳을 진멸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제사장 국가를 만들어 빛과 소금의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이 빛과 소금을 보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중심부터 시작해서 남방, 북부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로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이게 헤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그 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죄악으로 관영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온 세상의 제사장 국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또 뭐예요? 바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인류가 구속사를 성취하실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면,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를 보내세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유배를 보내고 다시 회개하면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 그 땅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속사를 성취하실 땅이고 온 세상이 다시 모든 것에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가 거짓이라는 거, 잘못됐다라는 거, 거짓 신들에게 숭배하고 있고 그 우상들이 너희를 결코 구원으로 이끌지도 못하고 인간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결국 인간을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악이라는 거, 사단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 유일신 신앙,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가르쳐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그 말씀의 언약대로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오실 주님께서 또한 가나안 땅, 이 감난산으로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바로 또한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 에덴의 기온 강이 있었죠. 그죠? 원천이란 뜻이에요. 에덴의 중심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샘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가나안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요충지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멸, 헤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고 그 왕들을 그토록 그 왕들의 머리를 갖다가 밟아버리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3장으로 들어갑니다. 13장부터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죠. 땅 분배와 함께 그 남은 사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가 그 정체에 관한 건데, 내용은 정복할 때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착을 해서 이제 이룬 업적의 요약으로 이제 끝나요. 구조가 똑같죠. 1장에서 12장. 지금 12에서 13장에서 21장까지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은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사용하라고 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지파들의 숫자 크기에 따라서 점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고 점령해야 될 땅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특히 어느 지역이요? 남쪽, 북쪽 경계선. 그쵸? 북쪽, 두로와 시돈 쪽으로 통하는 경계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남쪽, 애굽으로 통하는 경계선 쪽이 아직 점령이 덜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어디요? 서쪽은 지중해가 있는 쪽이잖아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문명이 발달함.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윗 때까지 괴롭히는 여기 거인족이 있었잖아요. 골리앗 같은. 그렇죠? 아직 그러한 땅들이 힘든 지역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쫓겨나지 않은 가나안 국가. 왕들은 잡았지만 아직 국가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공존할 경우 이스라엘에게 아주 안 좋은 악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저주를 하셨어요. 함의 자손이었는데 함 전체를 저주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특히 가나안, 죄악이 간영한 곳을 미리 아시고, 또 그곳이 엄청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6페이지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에서 이렇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제 늙었는데 얻을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고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구지파 반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는 사명으로 삼기에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뭐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받는 거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 그 은혜를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서 주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두 지파의 땅 분배에 무척 이제 주력해가지고 설명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13장, 14, 15, 16장에 걸쳐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다 지파 남쪽 그 지도를 위에 있는 지도 보세요. 남쪽이요. 남쪽에 되게 중요한 도시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헤브론 하게 되면 되게 중요한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곳을 갈렙이 자기가 늙었지만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땅을, 그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승인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의 장자권, 특히 이제 갈렙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국 유다의 장자권이 결국 되게 중요해요. 왜요? 나중에 남유다 왕국의 장자권이 되죠, 이게. 그리고 유대교의 종주권이 돼요. 그다음에 에브라이 지파 북쪽이에요. 그렇죠?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장자권이에요. 요셉에게서 장자권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의 지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 갈렙 지파가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돼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에브라임이 어떻게 돼요? 배꼽과 같은, 허리와 같은 곳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워낙 땅이 길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다 지파를 보시죠. 유다 지파는 지금 가장 중요한 땅인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메시아하고 관계되어 있는 땅들이 지금 유다 지파에 다 포진해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되게 중요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말라의 학고인 이방인의 충만, 그래서 이방인 교회의 종주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유대교의 종주권을 가지게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멸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불구하고 어떻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방 교회가 되는, 영적으로 이방 교회를 만들어주는 그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에브라임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속 사역에 있어서 두 지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에서도 나오고, 물론 오경, 야곱의 예언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모세의 예언에도 또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여 유다는 나의 홀이라 하고 시편 108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분배받은 땅은 강력한 적들인 블레셋이 바로 옆에 있고, 아직도 거인족들도 있고 경작하기 어려운 산지 지역이라는 것들을 감안할 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의 사명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만큼 사명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명도 크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무조건 땅이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우리 똑같은 에브라임인데 우리 땅 좀 더 달라 그러니까 뭐래요? 너희들에게 이미 준 땅 내에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다. 그곳을 산지를 개간하고 그곳에 있는 적들을 싸워서 이겨서 너희 땅으로 만드는 게 것이 사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지경을 넓히라라는 게 소위 말하는 부동산을 지금 넓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에게 감당해 주신 그 목, 그렇죠?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단지파는 어때요? 이 단지파 있는 쪽이 바로 이 블레셋의 북부 지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북부 지역 쪽이에요. 맨 뒤에 있는 여러분 지도하고 보세요. 아스글론, 가드가 다 지금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수도, 가자 다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단지파는 어디로 갑니까? 맨 위에 북쪽으로다가 납달리와 므낫세 사이로다가 올라가는 거를 쫓겨서 결국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파들도 생겼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 은혜를 감당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 자, 고각적인 증거들을 볼 때 열악해요. 이스라엘이 매우 열악해요. 그리고 가나안 칠족이 문명이 훨씬 발달했어요. 그릇이나 도자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도자기가 훨씬 열악한 도자기가 결국은 무지 승승장구하고 발달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정착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라는 거를 겪게 되죠. 여호수아 23장 3절과 10절에도 뭐예요?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고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지키고 경작하며 기업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게 무엇과 비슷하냐면 영적으로 칭의와 성화의 관계하고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칭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성화 어때요? 칭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성화는 평생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하는데 7년 정도 걸렸어요. 대략. 근데 이 땅을 지키는 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법에 따라서 주님의 속량하심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때요? 나의 본성과 전투는 계속되죠. 법적으로 이스라엘 땅이지만 현실에서 전투는 계속된다고요. 그냥 내 땅이다로 그냥 냅두면 내 땅이 됩니까? 옆에 와서 또 쳐들어오고 옆에서 누가 또 계속해서 그 땅을 찾아러 들잖아요. 적들이. 똑같아요. 가나안 족속과 같은 나의 옛 본성도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나의 본성과 싸워야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으러 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속성들, 미혹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냅두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헤롯의 누룩이 내 마음에 얼마나 덕지 누룩이 막 꽃을 피우고 막 싹을 피우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미혹들,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속성들과 미혹들은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죠. 가나안 7족을 쫓아내야 돼. 매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전투는 우리가 사실 영적인 차원에서 더 의미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매일같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주님을 마타흐브라 그래요. 마타흐브는 아주 바짝 따라가면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벗지 말고 주님 군대 장관이 된 주님의 뒤를 그렇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정착의 삶이에요. 정착. 정복 중요하죠. 하지만 정복을 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맨날 여기저기 자기네가 쫓겨다니고 나그네처럼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22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예, 22, 23, 24 총 3개 장이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 설교와 세겜에서 이제 언약 체결이죠. 신앙적인 언약 체결로서 그러니까 신앙적인 충성, faithfulness. 그죠? 하나님께서 에메트 하시니까 우리에게도 에메트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22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떠나가면서 요단강 근처에다가 자기네들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제 멀리 좀 떨어져 있으니까 요단 협곡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같은 동족, 하나님 백성으로 잊어버릴까 봐 증거의 단을 쌓아요. 이제 증거가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데 에트라는 단을 쌓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단을 반역적인 단을 쌓은 게 아니냐 해가지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다시 여호와와 우리 사이에 이것이 오히려 증거다. 우리는 한 지파, 한 백성이다. 우리는 12지파에 우리도 들어간다라는 것에 그러한 증거다라고 이제 오해를 푸는 게 22장에 잠깐 나오게 되고요. 23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 다짐이 나오면서 정말 여호수아 여호와께 너희들이 충성하라고 하면서 이제 명문장이 나오죠.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희가 너희 열조가 거하던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치?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떠나라. 하지만 여호와께 남아있을 거면 여호와께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23절에 보게 되면 24장 2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였어요. 너희 가운데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 친근히 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23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하기를 오늘날까지 향한 것 같이 그렇게 계속 친근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반대로 친근히 여기고 그들과 혼인하고 왕래하고 이렇게 지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채찍이 되어서 반대로 너희들이 이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쫓아내시고 멸절하고 망하게 하실 거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아주 경고의 강도가 신명기보다 더 세졌죠. 그렇죠?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버리고 쫓아내실 거다. 이러한 강력한 경고를 주면서 결국 여호수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유일신 야훼신앙 오만 잡신들에다 대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영적 간음죄를 짓고 결국 영혼도 멸망하고 파멸당할 그런 그쵸? 더러운 짓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그러면서 그에 따른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하나님 우리 위해서 싸우셨으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소위 말하지 이제 세겜 언약이라 그래요. 세겜. 되게 중요하죠. 이스라엘과 남과 북의 중간에 있는 세겜 지역에 모여가지고 에발산과 그린신산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안에 충성하면 그리심산처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하면 에발산처럼 될 것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죠. 시청각 교육. 어쨌든 이러한 재헌신과 재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때까지는 충성했다.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은 충성했지만 그 뒤에 보면 이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그다음에 이방 백성들을 친근히 여기면서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을 더럽히죠. 여러 가지 짬뽕으로 진짜 온갖 영적 간음으로다가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또 아세라와 뭐 아낫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을 막 여신들과 함께 부부신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또 무슨 금송아지 섬기듯이 그렇게 막 혼합해가지고 하나님께 결국 채찍을 맞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사사기의 주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세대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아름답게 성취되었는지를 아주 잘 그려주고 있는 게 여호수아라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죠?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강의는 여기서 이제 요약은 마치도록 할게요. 뒷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서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10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부터는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관해서 특별히 이제 맨 뒷부분 12페이지 아더핑크 목사님이 써놓은 거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록으로 올려놓은 지도도 여러분 꼭 보시고 꼼꼼히 보시고 그 지역적인 거 그런 것도 꼭 머리에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